지난주에는 노아가 아들 함과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위한 저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저주의 말로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소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오늘은 노아가 축복을 빌어준 셈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후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축복은 또 어떻게 받는 것인가? 노아가 축복했으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들은 왜 축복을 받았죠? 막내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의 장막, 그러니까 예배 처소를 이렇게 침입해서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 것과는 다르게 이 셈과 야벳은 신속하게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랬죠. 그런데 이후의 문맥을 좀 보면은 이 일은 누가 주도를 한 거냐면 셈이 주도를 했고 야벳은 도우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영원한 축복을 주는 걸까? 이거를 좀 알려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의 구조와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알다시피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은 철저히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 위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들은 행진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으면은 자신들도 성막 주변에 이렇게 진을 치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성막은 그 휘장이 있어서 성소랑 지성소로 구별이 되는데 지성소는 대략 한 6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크고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그 좁은 지성소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혹은 뭐 증거궤 이렇게도 부르죠. 그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천사가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 일종의 그 언약궤 뚜껑같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누구도 그 지성소 안은 볼 수 없었고 지성소의 그 물건들은 만질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거를 보거나 만지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구름 속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고 그 안에 불 기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범죄하면 그 구름 속에 구름 속에 들어있던 불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갈 때는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그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와서 이제 주변을 밝힌 거죠. 그런데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제 서둘러서 천막을 걷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제 정리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은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동을 했을까요?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이동시키는데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걷어서 그 언약궤랑 속죄소를 덮고 그 위에 날씨가 안 좋을 때가 있으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순청색 보자기로 그거를 덮고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안전하게 한 후에 그 양쪽 끝에 고리가 달려 있거든요. 그 고리 끝에 채를 끼워서 이제 그거까지를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에 레위인들이 메고 이제 맨 앞에 행진을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12지파도 다 자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그를 따라서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 이동을 하라는 말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실행해라 이런 말은 없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을 걷어서 그 휘장을 어깨에 메고 지금 야벳과 셈이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보면 다 죽으니까 그게 제사장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와 속죄소를 그 휘장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달의 그 가죽으로 덮게 하고 이제 청색 보자기로 싼 후에 그 다음에 고리에 채를 이제 끼우는 것까지를 하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이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셈과 하벳이 노아의 하체를 덮는 그 동작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덮는 그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여기서는 이제 셈이 두 사람의 겉옷을 갖고 들어간 것은 할 수 없을 테니까 셈의 겉옷을 벗어서 하나님을 덮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면 다 죽으니까 셈이 한 행동은 뭐냐면 이 세상 누구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 역할을 이 셈이 했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자기의 겉옷,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이 겉옷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신보다 하나님과 사람이 우선인 그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먼저 셈이 받은 축복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27절에 보면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후에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지만은 이런 표현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셈입니다. 셈의 하나님, 하나님의 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셈도 함도 야벳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셈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셈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의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된다는 거냐면 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셈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방법은 없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눈인데요. 셈이 다른 축복이 아닌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명절이 되고 이제 새해가 오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선물을 줄 때, 축복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주나요, 보통? 어떻게 하죠? 아, 걔가 제일 갖고 싶은 것, 소원인 것, 꿈꾸는 것을 당연히 부모가 주고 싶지요. 그렇지 않나요? 어, 그가 왜 이런 축복을 받는가 하면은 그것은 노아가 셈의 소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셈은 자신의 장막 안에, 셈의 장막 안에, 자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아버지께 늘 말했다는 거죠. 셈은 야벳처럼 창대함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막 하나면 충분하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셈은 6평에 불과한 하나님의 지성소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겉옷으로 그 지성소를 덮은 거예요. 공간적인 확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아무리 작아도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고백한 거죠. 이것이 바로 셈의 하나님을 만나는 키, 열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벳이 받은 축복은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묘합니다. 그는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야벳의 족속은 북유럽 전체 공간, 나중에 그리스, 로마, 그 스페인까지 그 위쪽의 모든 것들을 받는 엄청난 축복, 그 공간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말로 보면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까지 동시에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문맥도 그 단어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거한다는 말이 그게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야벳이 거하는 게 아니고 셈의 장막에 누가 거하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더 맞냐면은 야벳은 그 소원대로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머무신다? 셈의 장막에 머무신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는 야벳의 소원을 알지요. 야벳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크고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은 너도 셈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셈의 장막,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그 뼈 있는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셈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특이하게 이 셈의 족보는 2번이나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2번이 나오는데 10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의 시작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를 누가 감싸냐면은 바벨탑 사건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 먼저 10장에 보면은 10장에 나오는 족보, 약간 족보가 다른데 10장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에 이제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인물은 벨렉이라는 인물입니다. 벨렉. 이 셈의 3대 손인데, 셈의 4대 손인데, 이 셈의 3대 손이 누구냐면은 에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은 히브리라는 말이 이 에벨에서도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3대 손인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욕단이라는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벨렉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욕단은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이 욕단에게는 아들이 13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13이 있었고 이 족보에는 벨렉의 자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욕단의 자손 13명은 그러니까 절대 다수죠. 이 에벨의 자손 아들이라고는 13밖에 안 나오니까 이 절대 다수 사실상 전부는 그들이 있던 그곳을 다 떠나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아라비아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민족을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그 땅은 순금이 아주 많이 나는 땅이고 향료,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물품이지요. 그 향료가 아주 많이 나는데 그 향료와 순금을 교역해서 아주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안락함을 쌓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그 삶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반면에 벨렉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찢겨납니다. 성경에는 나눠졌다 이러는데 자기가 나눈 게 아니에요. 나눔을 당한 겁니다. 나눔을 이런 게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가인 이야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인을 떠난 게 아니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찢김을 당하고 나눔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그는 다수가 가는 길,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주류가 가는 길을 가지 않으므로 소외당하고 외톨이가 됩니다. 본인이 나눈 게 아니고 나눔을 당하는 거예요. 더할 수 없는 외로움, 고통을 버티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벨렉입니다. 벨렉이라는 말은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나누어진다는 말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 10장에서 벨렉,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바로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11장의 시작 부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바벨탑 사건이 누구의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미리 예고를 하는 거냐면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눠졌다는 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바벨탑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고 또 하늘 끝까지 높아지고 만일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시 그런 거대한 홍수가 와도 그런 게 홍수가 덮친다고 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늘 끝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자 한 시도지요. 그런데 그게 실패를 하자 그들은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을 찾아 뿔뿔이 이렇게 다 흩어집니다. 욕단의 자손과 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현명한 그런 선택, 길을 찾아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만은 그 길을 안 따라갔다고 그랬죠? 벨렉. 벨렉만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혹은 삶의 환경이 얼마나 그렇게 좋고 쾌적한지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그 노아가 했던 향기나는 기도,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동물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머물지 않는 곳에는 따라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축복받은 셈의 자손이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 딸이니까, 누가 축복 기도를 해줬으니까 자동으로, 물질적으로, 그 기도해주는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벨렉은 사람 수가 많은 곳, 다수가 선택하고 주류가 가는 길, 또 물질적인 금과 향료가 있는 그런 풍성한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소원하며 선택하는 자였다. 그게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이 끝난 후에 11장 10절부터 다시 셈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 떠나고 홀로 남은 벨렉, 자녀가 없던 벨렉에게 르우라는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미 끝장난 것 같은 벨렉, 떠난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르우, 벨렉, 그 신라 같은 그 가느다란 그 가문이 연결이 되어 갑니다. 벨렉은 르우를, 르우는 스룩을, 스룩은 나홀을,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람과 하란과 나홀을 낳습니다. 무려 4대를 지나서야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데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보통은 이제 몇 군데 성경에 이 데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데라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구속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잘 살던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비참한 땅인 가나안으로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사회는 이제 구조로 보면은 데라의 아브라함이 큰아들이 아니고 막내 아들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가족을 이끌고 당시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 친척을 떠난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나그네가 되어 떠난다는 건 그냥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보호할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족 사회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위험인물이라서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족을 끌고 갔다 말이 안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족을 데리고 간 것은 아버지 데라다. 데라가 데리고 갔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큰아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하란이 거기서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거는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과 이 장자 큰아들이 죽은 것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떠났을까? 이런 거를 수많은 이유들을 생각을 성경이 침묵하니까 여러 가지 예측, 상상이 가능한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던 우상 장사를 했다 혹은 뭐 우상을 섬겼다 이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희년서 이제 최근에 발견된 그 문서인데 이런 데 보면은 거기서 우상 장사를 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왜 떠났다 이런 것도 거기 좀 있어요. 그렇긴 한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냐면은 그 우상을 섬기던 혹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살던 이 데라가 장남의 죽음을 통해서 우상이라는 게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꿈꿨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우르에서 그거를 듣고서 그거를 그의 아버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그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말에 설득이 되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크게 불투명한 길을 기꺼이 떠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는 가나안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한 1600km가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한 900km, 1000km 떨어진 곳에 이게 이제 중간은 사막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위쪽으로 그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저 북쪽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데 그 끝자락에 이 우르랑 비슷하게 아주 문명이 발달했던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자기 장자 이름하고 똑같죠 지금. 그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다가 데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데라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아마 그 원인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든 데라 자신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예비적인 어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205세에 죽는데 그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데라가 실패했다 혹은 데라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축복하고 아주 특별한 기념비를 하나 성경 가운데 세워둡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나타나는 데라의 족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그 거룩한 데라의 발걸음, 어쩌면 실패했던 그 발걸음을 영원히 기억하라면서 데라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아둡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없어요. 데라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아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울타리 안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모든 유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데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다가 마침내 들어가지 못한 실패한 불신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는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이런 거를 거룩한 실패자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요. 누가 그렇지요?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가지 못한 모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실패자 모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살다가 감옥에서 목이 베어서 죽임당한 세례 요한.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지요. 그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가 소원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떠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로켓이 우주 궤도에 이렇게 진입을 하려면은 그 연료 추진체가 불타면서 추진력을 얻게 한 뒤에 로켓은 우주로 향해 만들고 자신은 어떻게 되죠? 차가운 바다에 떨어져 내립니다. 그는 그 아브라함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까지는 못 갔지만 데라는 이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 큰 결단으로 아브라함의 꿈을 지지해주고 귀를 기울여준 위대한 영적인 지각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했던 실패자 데라를 세상 권력을 다 가졌던 가인의 후손보다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함의 후손보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어떤 후손보다 더 오래도록 기억할 사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셈, 벨렉, 데라, 유럽 대륙 같은 큰 땅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주류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순금과 향료 같은 그 물질적인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을 기꺼이 포기하기도 했던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오직 셈의 하나님,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이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대륙보다 6평 지성소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 셈의 소원, 셈의 그 길에 서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막막한 선택의 기로에 서고는 하지요. 이럴 때 누가 선명한 답을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소원과 선택이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보물지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밀 열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중에도 홀로 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남는데 나만은 떠나기로 작정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소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세상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벨론 포로기, 그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선택이 앞에 있던 그들에게 이 셈의 선택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이 보물지도를 통해서 화려한 바벨론이 아니라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야말로 셈의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축복된 길이구나 라는 영적 눈이 열리는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쌓아올린 이걸 디지털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바벨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많이를 유치며 우리를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의 노예라고, 내가 보고 싶은 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알고리즘의 노예로, 데이터 조각으로 사람 하나하나를 숫자로 봅니다.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마저 예외 없이 욕단의 자손이 갔던 것처럼 다 그곳을 향해 몰려가는 중입니다. 오나기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셈처럼 벨렉처럼 데라처럼 시대를 거스를 한 사람, 한 교회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작고 작은 여러분과 저의 심장에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원한 셈의 소원을 품고 또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과슴과 만나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기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야벳의 창대함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셈의 좁디 좁은 장막에 나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단의 길을 따라 풍요를 찾아 떠날 때 우리는 벨렉처럼 외로이 그 자리를 지키며 데라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나를 태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늘 또 입술로는 셈의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야벳의 창대함을 꿈꿉니다. 주님, 원하기는 우리로 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없는 광대한 우주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평 장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눈을 열어 불을 붙여주시고 진리의 성령이여 제대로 알고 믿게 하시고 세상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